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김인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빛내리 바이블 프로젝트 에피소드 3 왕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동참하시는 우리 빛내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5월 1일 아침에는 저와 함께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19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레위 사람과 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제 읽은 말씀에서 미가라는 사람과 한 레위 청년을 통해 이스라엘의 종교의 혼란과 타락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19장에서 21장에서는 그 종교의 혼란과 타락이 이 세상의 도덕적인 혼란과 타락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숭배가 부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2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왕으로 군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서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진실이 없어집니다. 옳음과 틀림도 없어집니다. 모든 판단은 내 기준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내가 봤을 때 옳으면 맞는 거고 내가 봤을 때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죄를 죄라고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네 생각이니까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회가 점점 비윤리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혼란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세워진 국가들이 특히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그 말씀에서 멀어지면 다 타락하게 되고 도덕적인 혼란이 꼭 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유럽과 이제 한국 같은 나라들을 보면 우리가 어제와 오늘 아침에 본 모든 말씀이 너무나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때 어떠한 악한 사회로 변하고 타락하게 됐는지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을 19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에 17장과 18장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였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꼭 혼돈이 옵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나서 오늘 아침에 나오는 정말 어이가 없고 더럽고 잔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시면서 그 악한 일들을 하나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남은 1절을 보시면 그때의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의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산지 구석에 살고 있는 이 레위 사람의 생활을 보시면 레위로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이 사람한테 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는 부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첩이 이 사람과 같이 못 살겠다고 친정으로 4개월 동안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가 첫 번째로 그 당시의 사회의 혼돈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가정과 비정상적인 결혼이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첩을 찾으러 나섭니다. 그리고 도착했을 때 성경은 그 집에서 그 첩과 그녀의 아버지는 그 레위 남자를 반갑게 맞이하며 4박 5일 동안 계속 잡아놓으며 잔치를 벌이며 대접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룻밤을 더 잡아두려고 하는데 이 레위는 그 첩과 그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길을 나섰는데 밤이 되자 그 종이 여보수에 들어가서 묵고 가자고 합니다. 허나 이 주인은 이방인의 땅에서 묵고 가기를 싫어서 기브아로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이들을 반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한 노인이 이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묵게 합니다. 그리고 이 노인과 잘 먹고 즐거운 밤을 보내는데 밖에서 쿵쿵쿵 하면서 동네의 나쁜 청년들이 이 집을 에워싸면서 그 레위 남자를 밖으로 보내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에서 있었던 이 일과 너무나 많이 닮았습니다. 동성애의 성 문제가 이때의 사회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레위 남자를 강간까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너무나 성경이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 나라가 예배가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그럼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죄 안에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로 다시 돌아가면 이 노인의 대답이 정말 놀랍고 황당합니다. 이 남자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에 자기의 친딸과 그 남자의 첩을 밖으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무슨 아버지가 그런 정신 나간 대답을 합니까? 너무나 상식과 도덕적인 면에서 정말 변태스럽게 변질되고 타락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레위 남자는 더 끔찍한 일을 앞으로 벌이게 됩니다. 먼저 자기의 첩의 손을 꼭 붙잡고 자기가 자기의 손으로 밖으로 내보냅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리고 자기 첩이 밖에서 있는 남자들에게 아침까지 당하는데 자기는 안에서 다음날 아침까지 푹 자고 나옵니다. 이 여인은 있는 힘을 다해 아침에 그 집 앞까지 와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대답 없는 그 쓰러진 자기의 첩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상도 못할 일을 이 레위 남자가 또 합니다. 자기의 첩을 12조각으로 잘라서 이스라엘 전체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전쟁할 준비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베냐민 자손들에게 그 기브아 사람들을 다 내놓으라고 합니다. 허나 베냐민 사람들은 거절하고 전쟁이 시작합니다. 이 레위 남자 한 사람 때문에 베냐민 파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남은 베냐민 여인들이 없어서 나중에는 시로의 여인들을 납치까지 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 레위 남자는 정말 악하고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자기의 첩에게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정상적인 장례도 안 해줬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 혼자 피해자인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개인 복수를 위해 그 많은 사람들을 이용한 것입니다. 사사기 저자가 우리에게 말해준 것과 이 레위 사람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너무나 다릅니다. 거짓으로 바꿔서 얘기합니다. 먼저 사사기 저자는 19장의 22절에는 그 기브아 사람들은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라고 했는데 이 레위 남자는 기브아 리더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불량배들이 왔다고 사사기 저자는 말했는데 이 자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첩을 밖으로 밀어내는데 이 레위 남자는 그들이 자기의 첩을 욕보여
있게 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교묘하게 자기의 잘못은 다 빼고 마침 자기는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보시면 다 싸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뻔뻔한 말을 합니다. 21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하나님한테 이 모든 일들을 다 떠넘기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얼핏 보면 이 행동이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자기네의 모든 잘못을 다 하나님한테 그 비난과 책임을 다 떠넘기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예입니다. 왜 그러냐면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모든 잘못과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데서 시작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빈내리 성도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 인도해 주시지 않았나요? 사사기를 통해 우리의 미련하고 악한 모습들이 보여서 진정한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느끼시지 않았나요? 저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주님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나도 똑같이 넘어질 수 있고 악해질 수 있고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반복을 받습니다. 한 사사가 구원하고 이 자가 죽으면 모든 백성들은 또 그 전보다 더 타락하고, 또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이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왕 없이 사는 사람들 같이 모두 자기 멋대로 살고 또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이 사사들이 줄 수 있는 구원은 너무나 일시적입니다. 허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영원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이 레위 남자와 정반대였습니다. 이 남자는 자기가 살려고 자기의 첩을 희생했습니다. 허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본인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 레위 남자는 자기가 완전한 피해자인 것처럼 코스프레 했습니다. 허나 우리 주님은 정말 완벽한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이러한 완벽하고 완전한 피해자는 더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뿐입니다. 그 완전하고 깨끗한 어린 양 예수님 뿐입니다. 그 엄청난 피해와 희생을 당하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린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너무나 좋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빈내리 성도 여러분, 저희가 같이 사사기를 오늘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서 우리 주님이 왕이십니까? 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서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우상이나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안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든 빈내리 식구들 삶과 가정에 우리 주님이 왕이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제 심각성과 무서움을 또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없이 살면
정말 우리의 인생과 가정에 혼돈이 꼭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빛내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은혜와 용서와 그리고 보살핌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빛내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